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모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예, 이 찬양 또 이 기도가 이 모세가 이때까지 복음 24로 누린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너무 되게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오직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다. 어떤 길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화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길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래서 다른 길이 있으면 헷갈릴 텐데 오직 한 길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하겠다라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떤 한 사람을 찾냐? 오직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한 사람. 복음 24에 오직 하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모세가 누렸던 복음 24의 그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24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현장 이 오직의 복음을 받을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이 오직의 이 복음 24가 안 되어서, 이 복음이 없어서 사실 망하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24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오늘도 이제 잠깐 여기 아파트 주변에 갔는데 요즘은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갈급하고 또 힘들면 자기 안에 다 있대. 부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완전 힌두처럼 다 신어.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지푸라기도 잡듯이 한 개만 잡으면 다른 신이 노하니까 다 잡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갈급한 현장에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이 복음만 없어서, 이 복음 없어서 다 시달리고 있는 현장. 그 이번에도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진짜 지하철에 저도 막 영상이 떴길래 한번 그냥 봤는데 진짜 막 휘발유를 팍 부어가지고 불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막 뛰어 대피했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막 다음 칸까지 막 갔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시달렸으면 막 나 죽고 너 죽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답이 없어서. 그래서 답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가진, 답 가진 한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 복음을 24 누리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진짜 답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인생에 이 우리의 게임 체인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약간 영어라서 모르는데 인생을 뒤바꾸는,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이 복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할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만 안 하면 되더라고요. 불신앙.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 가진 24 할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누가? 내가. 다 같이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진 거야.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지금 모습을만 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어. 자기가 굳이 자기 그냥 왜 그랬냐, 의식주의에 매여 있었거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에 그냥 편안함만 따지고 그냥 대충 살고 싶었던 거예요. 대충 3, 6, 11장 속에 그냥 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생하고 조금 좀 그렇다 한 거는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나 안 맞나. 방향만 맞추면 막 누림이에요. 바로 제가 처음에 그 예수 믿고 대학생 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직업을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영화과에 보내셨냐? 저기 세계복음하라고 나에게 이 기능을 주셨지 하고 이제 나의 합리화를 해서 그 하고 싶어가지고 영화 찍고 하는 거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나 이 길로 갈 거다.
하나님 왜 배우게 했겠냐,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억지로 이제 문이 안 열리더라고. 암만 기도해도 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그런 문을 내가 뚫고 가면 되지 하고 막 알아봐서 어디 저기 아르바이트처럼, 그 원래 거기 영화는 그 프리랜서니까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제 문이 안 열리는데 내가 막 문을 뚫고 갔잖아. 일주일 동안 진짜 개고생을 한 거야, 한마디로. 돈도 못 받았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할 목사로 이미 다 디자인해 놓고 준비해 놨는데,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이제 막 딴 길로 가니까 그 힘들 수밖에 없죠. 막 방향이 안 맞는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 개고생을, 저 눈치가 좀 빨라요. 개고생,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세계복음화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도받는 게 세계복음화구나. 내가 뭘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청소를 해도 진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다 가슴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한다.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난 이제 영화 안 해도 돼요. 나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딱 끝나자마자 진짜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캐나다 문이 열려서 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갔어요. 진짜 정말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역사하시는데, 방향만 맞아. 딱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 왜?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이 3, 6,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단이 준 거,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이때까지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지 않았어. 하나님 나중에 아브라함 방향 딱 맞추니까 막 부자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할 때는 안 되는데 자기 수준으로밖에 못 살았잖아. 해도 자꾸 더 가난해져 가지고 막 자꾸 남방으로 갔잖아. 근데 불신앙 딱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딱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인도받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실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응답, 은혜를 그때부터 누리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이후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딱 맞춰지니까 내가 뭘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 내가 인도받고 해야 될 일은, 미션은, 사명은 세계복음화니까. 그게 딱 바뀌는 순간 누려지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만 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24의 한 사람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오직 복음 24 해야 되냐. 아직도 이 사단, 막 귀신이 아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와 물을 흘리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놨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어떤 죄의식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을 매일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도 해야 되지만 다 끝내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 끝내신 그리스도 누리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 행복하기만 하면 부모는 괜찮아. 맞아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자식이 괴로워하고 시달리는 것보다 그거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그리스도 누리는 걸 기뻐하신다 이 얘기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안전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누림으로 가장 행복하게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키,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24 할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딱 잡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일 것 같지만 성령, 너무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모든 사람 죄인인데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 이루셨다, 완전하게.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했잖아요. 네, 그때 한번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한번 만났을 때 복음 전했을 때 그분이 이제 신천지인지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막 얘기하는 중에 마지막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막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뭐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고 뭐 답을 못 얻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막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신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럼 당신 안에 성령이 안 계시네요? 구원을 못 받으셨네요? 하니까 그때 딱 본인도 인지하게 됐어요. 우리도 느꼈어. 이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구원받을 길이 없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구원받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 당연히 구원의 길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신천지까지 가셨지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것도 없어. 염려할 게 없어. 불신앙만 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을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끔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확신, 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이미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제 누리시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 질고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혹시 내가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다, 그 부분도 그리스도 다 끝내놓으셨어. 그러면 그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 진짜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 속에 역사하실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꾸 사단이 죄의 아비, 죄와 사단, 사망의 법,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래서 왜 오직엔 그리스도로만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24가 되면 기도 24. 이 기도를 정말 후대에게까지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할 만큼 기도를 곡을 붙여서 찬양 24가 되도록 한 주간 진짜 모세는 어느 정도 누렸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만큼.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어느 정도 이 찬양과 기도와 이 복음이 24로 누렸냐,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정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의 친구처럼 얘기하는 듯이 24 복음 기도 찬양 24.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기도했냐,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맞구나 딱 결론 나고, 이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 24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다 결론 나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내가 조금 못 누리고 덜 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이미 결론이 나고 결단한 사람들이 밖에 없어요. 오직이 된 사람들. 근데 이제 이거를 힘있게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에 24 복음을 24 기도 누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한 기도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영육간의 힘을 얻는 기도 24. 이게 되어지면 찬양 24까지. 여진 권사가 아주 영적으로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이 왜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셨냐,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딱 비처럼 이 담이 이슬처럼 딱 맺히더래요. 말씀이 이제 맺히는 거.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되어지면 마른 땅에 생수가 부어지듯이 단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깨달으셨더라고요. 이제 기도 24.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24로 기도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더니 찬양까지 되어지면 장난 아니겠네요. 진짜 찬양까지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진짜 친구처럼 이야기할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시스템화될 만큼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능한 것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진짜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진짜 예배가 중요하죠. 그 잡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을 딱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거 잡아 아침, 낮, 밤에 삶 집중 하면 24가 될 만큼 하나님 보좌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300명, 500명, 한마디로 이거는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에게 사람 붙일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5 기초가 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시스템까지 세워질 만큼 우리가 실제로 이 속에 딱 인도받으면 오늘 모세가 누린 그 24 가진 한 사람의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란 단어가 복음 아니면 우리 영혼은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우리는 살아나죠. 그 길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내 안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게끔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끔 묵상하고 그것을 내 걸로 딱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단의 망대가 계속 형성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망대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거, 또 사단이 갖다 주는 어떤 말이나 상황, 또 생각 속에 파고드는 거, 이걸로 자꾸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느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딱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은혜로 제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가.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인풋 들어오는 게 있어야 그죠? 다 담길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뭐가 담기겠어요? 다른 게 틀린 게 막 잔뜩 담기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진 권사님한테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복음만 계속 집중해라. 그럼 빨리 갈 수 있다. 이 복음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정도 하늘과 땅에 오늘 두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을 두고. 그래서 모든 시대와 이 시대 앞에 또 민족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다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딱 맺혀서 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 살아나는 역사.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이 받은 말씀이 또 흘러 들어가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왜 비와 이슬이냐? 생명의 강수와 같아서, 물처럼 생명의 강수. 그래서 이 복음이 다 흘러가는 곳마다 심령들이 다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진 주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다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다 살게 되겠죠.
그럼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 이 세상 신, 고린도전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마귀, 불신자의 아비, 예배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완전 이 세상의 신, 임금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점 있습니다. 아, 진짜 사단에 다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진짜 이 복음을 증거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속에 탑 렘넌트들을 세워서 정치 분야에 진짜 이 복음까지 필요해요. 빛을 반짝반짝 비출. 경제 분야에 모든 흑암 경제에 빠져 있는데 빛의 경제로 살리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 사회 분야에 그 사회 운동 가지고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 오늘 이제 너무 더워서 엄마랑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옛날에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인데 치유돼가지고 더울 때도 생각나면 전화하고, 먹을 때 맛있는 거 뭐 있으면 또 한번 가끔씩 전화하고 그래요. 잘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7월 달에 작년에 영접을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뭐 얘기하다가 메시지를 했어요. 완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아냐.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짓고 무엇보다 교회 세워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근데 지금 왜 이게 뭔 얘기하냐, 이 더운 기후가 왜 이렇게 됐냐, 왜 말세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진짜 뭐가 필요하냐, 뭐가 없어서 지금 불치병 환자들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도 잘 살고 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을 해도 왜 사실은 심각한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 않고 왜 불행할 수밖에 없냐? 복음이 없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흑암 문화에 완전 후대들까지 지금 사단이 다 장악해 있잖아요. 어제 선문대 현장 갔는데도 누가 뉴에이지 음악을 막 피아노를 치더라고. 그게 새로운 시대, 예수 없는 시대가 열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뉴에이지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그 문화 속에 얼마나 장악돼서 다 잡혀 있는데, 복음 가진 탑 렘넌트들을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빛을 반짝반짝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후대를 놓고 딱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 당연히 기도하지만 진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237 5천 종족에, 특히 TCK 진짜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을 전할 탑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WRC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WRC를 통해서 말씀 받고 그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잡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다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 이런 사단에 장악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 싸움을 끝내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다. 우린 싸우지 않고 이기죠. 싸움을 끝내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조금 진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두움을, 빛 앞에 어둠이 막 이길 수 있다는 이상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끝나요. 근데 사단은 속이지. 그래서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히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짓자마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의 머리가 이미 박살난 줄 믿습니다. 뱀의 머리가 완전 박살났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딱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더 이상 무수하는 제 종의, 우리는 자녀가 아니다. 무수한 제 종을 이 무수하는 종을 받지 않았다라고 됐어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만 하면 된다. 그 다 확신 가질 때 오히려 사단은 쫓겨가, 도망가, 피해 다닌다. 확신 가진 자를 피해 다녀. 끝내신 그리스도,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자꾸 뭘 속이냐?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 왜?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가진,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내가 복음 24 누리는 한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딱 정복하고 누리고 깃발 딱 꽂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캠프팀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딱 파송하시고 막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또 제자 시스템을 딱딱 세워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멋지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는 절대 해답이다.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 과거의 모든 것은 우리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때 실수만 안 했어, 내가 성령 인도만 받았어도 이렇게 고생 안 하는 건데 라고 틀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거기에는 절대 해답을 숨겨놓고, 왜 하필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서 왜 천안에 태어나가지고 천안에 이 시골에서 있냐,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주 잘 사는데 잘 했으면 영어도 잘하고 아주 멋지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해답을 가지고 진짜 완전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이 과거 모든 발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하나님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뭐 어떤 상처나 기억 같은 것들도 사실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그 속에 진짜 해답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뭐 불신자였을 때 받았던 상처나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 진짜 그리스도의 딱 복음 가지고 답이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을까. 그냥 종교생활하고 말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허용하셔서 오직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셨구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나
또 내가 고민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다. 정말 그걸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로 가지고 가신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절대 해답과 응답,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과거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왜 나만 이런 문제 속에 있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기도와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딱 발판되고 나의 것으로 누려지면 내 눈이 열려요. 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의 하나님이 과거를 이렇게 하셔서 지금 또 미래 앞으로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돼. 그래서 다 살리게 되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시간표다라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만 남았어. 이미 모든 말씀을 주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뤄 가신 미리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미리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선교에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미리 알리지 않겠냐라고. 말씀은 미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언약 성취의 시간표만 보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강단으로 주신 거예요. 오직 138.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었어요. 오직. 이걸 붙잡고 1장 11절에서 14절에 뭐 했어요? 어떤 핍박과 환경도 넘어서는 복음을 딱 누리게 돼요. 그 오직을 누리게 되죠. 핍박, 한계, 환경을 넘어서는 오직 속에 딱 들어가요. 그랬더니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말씀 5가지 흐름, 말씀, 기도, 전도, 영적인 지역의 흐름을 보고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5 흐름. 그래서 교제하며 만남의 축복. 이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구원, 날마다 떡을 떼며 구원에 관한 감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힘. 이게 예배 때 다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은 교회 왔더니 저 왼수 간 사람도 오늘도 왔네 하고 아이고 안 마주쳐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와,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 함께 모여서 뭘 놓고 2, 3, 7, 5천 종족의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을 또 그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 우리 전 성도가 응답을 하긴 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 예배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냐. 2장 17절 18절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뭘? 미래를 딱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것을 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딱 서게 돼요. 증거 가진 증인. 이 예배 때 일어난
우리가 그래서 예배 성공한다. 이게 단순한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수요예배 공예배인데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했잖아요. 진짜 이 공예배, 예배가 우리가 한 번 드려지는 지금 드린 이 예배가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없고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과 역사 또 후대에게까지 영원한 응답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진짜 기도로 딱 준비해서 예배 전에 준비하고 예배 때 또 예배 이후에 응답까지도 놓치지 않아서 참 예배 축복을 내 걸로 딱 누리는. 난 진짜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난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집중도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언약 딱 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의 증인으로 딱 증거 가질 만큼, 나 옛날에 맨날 그랬는데 내가 이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부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후대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뭐 단적인 예로 옛날에 우리 성가대에 있던 무슨 집사님이 예배 모으면 자기는 맨날 자는 거야. 자기 안 자고 싶은데 맨날 존대. 맨날 잔대. 그 이제 와이프가 맨날 콕콕콕콕 찔러. 일어나라고. 그것도 짜증나. 자기 안 자고 싶은데 자기도 맨날 일어나라고 또 찌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오기 전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기도 예배 좀 제대로 한번 드려. 하나님 저도 안 졸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이후로 안 졸았대요. 그게 물론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만큼 이 예배에 대한 딱 마음과 자세와 준비를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 그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짜 예배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24, 이 복음이 나의 생명으로 또 영적 싸움을 능히 이길 절대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절대 해답이 될 만큼 복음 24를 내 걸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 여는 복음 서밋 캠프 한마디 후대에게 어느 정도 찬양 24가 될 만큼 이 복음이 후대에게 각인 뿌리 채질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오늘가 3집중 300에서 500명 5기초의 그 응답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만큼. 그래서 이걸 놓고 후대에게 뭘 놓고 하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받게 하려고. 그래서 셋들 성전이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후대들이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이 응답까지 가도록 우리 개인이 먼저 복음 24, 기도 24, 찬양 24 속에 한 주간 인도받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가 오직 이 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누려질 만큼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인도받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또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이 또 말씀이 1천만 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